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리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자리를 떠나셨다 하는 거죠.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막은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용납하시면서 안수해 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하는 존재는 이 부모 외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유모가 찾아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면 부모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모든 나이대의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좀 보면은요,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의미합니다. 7세 이상은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은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8장 15절에 보면 거기도 이 아이들 데리고 온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때 단어를 뭘로 사용하냐면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신생아 또는 젖먹이의 아이, 그러니까 유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유아를 데리고 온 거죠. 안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등에 업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좀 큰 아이들은 아마 손을 잡고 7살 정도 되면 안 따라왔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부모가 끌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 아기들 또 들쳐업고 안고 끌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나온 모습이 바로 이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좀 특별한가? 그런 저희한테는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 당시 이 분위기로는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종종 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 그러니까 큰 스승이죠. 권위가 있는 아니면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온 이 모습은 특별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 당시의 분위기로는 그냥 흔히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뭐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 내용이 족장 시대부터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에 주로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가정에서 행해졌어요. 이런 그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이요. 주로 어떤 때 일어났냐면요, 한 집안의 가장이 주로 안수를 하고요, 축복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행위를 했고요. 또 자녀들이 어딘가 길을 떠날 때에, 뭐 그때는 뭐 장성한 아이들,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어딘가로 갈 때에 그때 이렇게 축복하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했냐면 이 가장이 죽기 직전에,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주려 할 때에 그때 안수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나 아니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드문드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더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을 넘어서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안수하고 축복받는 이런 기도들, 행위들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죠. 랍비, 종교 지도자들, 뭔가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축복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랍비나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제대로 들었다라면 메시아인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뭐 메시아까지 못 믿었다라고 하면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지금 축복해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온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선물이 뭘까? 하는 거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주는 것, 아이들은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 아닐까 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미래에 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는 거죠. 그게 무슨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가 한마디 한 그 한마디, 부정적인 한마디, 그냥 지나가듯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일평생 그것을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거꾸로 부모가 한번 칭찬, 그런 긍정적인 격려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거 붙들고 일평생을 힘내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것, 특별히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기는 거죠. 그 기도하는 거죠. 그런 축복을 하는 것, 이런 건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모들처럼 메시아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요. 좀 그래도 학생회 시절이나 아니면은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었는지 전도사님이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설교 시간에 이분이 그분도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자녀를 특별히 축복하는 것, 그것도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선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가 생겼을 때에 이 일을 의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생기면 또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그렇게 하게 되지만, 저는 그때 그 깨달음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뭐 한 4, 5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다가 태어나서 더 각별하기도 했지만, 이 아이들을 아빠가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이 아이에게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그대로 긍정적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들이, 뭐 부모가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라면 자꾸 안수를 하세요. 그 부모들은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안수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크거나 귀찮으면 안고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해도 싫어하면 그 방을 보고 아니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도 하시지만 그 잘 되는 것이 단순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안수하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원래 그 목회자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원래 시작은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뭐 목회자가 무슨 신령해가지고 거기서 힘이 나와서 기도가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긍정적인 거였는데, 그 이상한 목회자들 또 성도들 때문에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머리에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하고, 또 계속 자녀들 데리고 가서 자꾸 거기다가 막 이렇게 머리 들이밀게 하고, 이런 하여튼 부정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안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꼭 굳이 목회자에게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부모들이 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면 돼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잘 되게 하겠다라는 기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렇게 다가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13절 뒷부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거죠. 여기 꾸짖었다는 내용이 뭐냐면 책망하다, 경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책망하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책망받을 일 정도를 했나요? 경고받을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인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인들, 아이들 아주 천하게 여겨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요, 이 숫자를 셀 때에 여자들 숫자 그리고 아이들 인원수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5,000명은 장정 숫자만이에요. 아이들하고 여인들이 먹은 그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60만이 탈출했다. 60만 명은요, 장정들, 남자 장정들 60만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이들하고 여인들은 아예 거기에 숫자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이런 사회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것도 여인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을만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여유롭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올 때예요. 그리고 특히나 병자들, 아픈 분들,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막 할 때인데, 그런데 이런 복잡할 때에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여인들이 오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 하찮은 아이들 정도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돌봐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었다 하는 거죠. 이런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은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제자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거죠. 그냥 그 당시 사회 분위기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 마인드하고는 똑같았다 하는 거죠. 제자들도 이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이런 상황들을 쭉 이해해 보면 이 아이들 데려온 부모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그들을 데리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은 그 아이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뭐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나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몰린 데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저희는 이 제자들,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 사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특별히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자녀들의 미래를 정말 걱정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쉬운 것 같지만 잘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도 좀 깨달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그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상황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인 겁니다. 정말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도 파격적이에요. 그 수많은 장정들 사이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여인들을 용납하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버려요.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 주세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거죠. 자녀들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범위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녀들을 넘어서서 아이들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나오는 그 인물들, 자기 자녀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 상황이어서도 매달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셨다 하는 거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아이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아이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들리는 뉴스들 보면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대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이집에서나 또 아니면 진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일부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휩쓸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당연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좀 더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좀 더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더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해도 그 아이들 보호하실 거지만 더 매달리고 더 매달리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녀 이름 부르면서 진짜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역류하면서 이 세상을 밝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렇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시선을 좀 넓히셔서 우리의 기도 속에 아이들의 이름을 좀 더 추가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열방교회 아이들, 오늘 제가 주보에 공지했잖아요. 한 달 동안 공지할 겁니다. 아이들의 이름, 내가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좀 입술을 열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자라면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거예요. 그렇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뉴스가 들릴 때마다, 그런 사건들이 들릴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대와 흐름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흐름처럼 아이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알았으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어떻게 꾸짖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몰랐던 거죠.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서 처음 하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전장에 18장 1절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제자들이 관심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그들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면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가르칠 때 이렇게 붙이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도 진실로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걸 완전히 까먹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은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올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꾸짖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어린아이도 소중하지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에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누리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모습을 한번 잘 보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뭔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아이가 아이 때 부르던 건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 두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이들 너무 소중하다. 네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정말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좀 축복하면서 그렇게 좀 더 강하게 이게 사역처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가 바로 내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서 그렇게 너의 인생을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나의 아이를 돌보면서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좀 잘 듣고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또 손주들도 있고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관심 때문에, 우리의 또 그런 섬김 열심 때문에 잘 자라는,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린아이들 같이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이들처럼 부모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주님 쫄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능력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